자, 오늘 빌립보서 강해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But that which is through the faith of Chris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부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은혜요 사랑이요 또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정말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내 머리에 쌓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기록이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가 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며 역사하며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이 말은 너무 흔하게 하는 말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두가 자기 일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지 않으니, 이 말은 모두가 자기의 일을 찾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주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전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꽝이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지 않으니 그런데 그에 입증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에 관한 얘기. 디모데죠? 디모데에 관한 얘기. 디모데 맞죠? 근데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증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입증되었다라는, 우리가 다 시험을 받아 입증을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증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아버지와 아들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서로 섬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같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디모데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됐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으로 섬겼느니라. 그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 관해 보고, 즉 나에 대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옥에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에 관해서 보고 즉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즉 디모데를 빨리 보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속히 그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을 확신하노라.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자기가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다는 거죠.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그리고 동역자요, 그리고 동료 군사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자요. 좀 사도라는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 보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의 필요를 많이 도와준 것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처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 보내는 일꾼이라 그러죠. 그가 너희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모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큰 해를 입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말을 듣고 근심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가서 자기의 건장함을, 다시 병이 나았음을 보여주고 안심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것을 알고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병이 들어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 하나뿐인 뿐만 아니라 그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그 슬픔이 슬픔 아니게, 즉 근심이 근심 아니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더 빨리 그를 보내니 너희가 그를 보고 나서 보고 다시 기뻐하고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존경을 가지라. 존경을 가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에 의한 것 때문에 거의 죽기까지 그 내피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나의 섬기는 일에 너희의 결핍을 그가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바울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바울을 돕기 위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내피시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달려갈 길을 위하여 자기의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의 내피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은 죽기까지 이르렀었다라는 말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공급하는 일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푸시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게 틀렸네요. 이게 사명인데 사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도가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도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럴 사람이 다야? 자, 오늘 1절인데요. 끝으로 이제 편지의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그들을 쓰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느니라. 견고하게 하느니라 이 말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자, 마침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별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썼다라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그들을 쓰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하여는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인데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주의하고 자른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자른 자들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개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른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손할례당인데 자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생식기에 할례를 해서 자른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개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는 누군가. 우리는 이제 다 이방인들이 개가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거가 뭐예요? 그럼 이제 거룩한 게 뭔지 잘 모르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진주는 교회예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거룩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전을 말하는데 그거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주었더니 먹고는 토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주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돼지 앞에 줬더니 씻어줬어요. 줬더니 어떻게 도로 기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개나 돼지나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예?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너희는 누구냐면 거룩한 것이고요. 진주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밟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내가 됐어요. 그리고 진주가 됐어. 그러면 개에게도 가지 말고 돼지에게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멋등 오르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가서 전해야지 그냥 팍팍팍팍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에게 주는 거죠?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찢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로 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른 자들은 잘라낸 거예요. 살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할례도 않고 자기는 나는 잘랐다라고 자랑하는 자죠. 곧 할례를 받은 자들,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주의하겠어요? 주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봐봐요. 벌써 8년이나 우리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대강은 조금씩은 눈치를 채는 거잖아요. 그냥 항상 나는 걱정이 그거야. 막 진리를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 자기를 다 내려놓지 않은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넘어가야 돼. 성령의 눈으로 살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절인데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자, 우리가 그 할례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할례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냐?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 안에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난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담대하라는 말과 내가 나는 진짜 자신이 있어 다른 거예요. 육신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게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육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자랑할 거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단코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됐어. 이거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쭈그러 들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서 너는 됐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라니까 집구석에서 그냥 믿기만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댓글만 쓴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성회에 가면 나는 쪽팔리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건 자기가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회에 가는데 형제들이 너무 좋아. 그것서 가는 거지. 아니 형제들 꼴보기 싫고 그냥 이 목자를 만나 득대거리기나 하고 그냥 가기 싫으면 어쩌면 간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가 그랬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찔리죠. 누가 그랬는지. 정선이가 제일 찔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데 내가 죽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아, 나는 죽었나? 내가 살았나? 자른 자들이라고 앞절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곧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나오는데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한즉, 그럼 이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라. 그래서 율법을 행한즉,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유익하죠. 만일 율법을 범한즉, 그러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야. 죽으라 그러는데 안 죽어요. 왜 자꾸 자기를 살려? 그러면 범한 거예요. 그럼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온전히 지킨 건 뭐예요? 요구를 이룬 것을 말하죠.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몸에다 흔적을 낸 거, 지금 몸에 뭘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몸에 낸 거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야 그게 할례가 되는 건데, 그냥 자기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할례 받았어,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것만 얘기하면 꽝이라는 거야.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다. 이거를 하나님에게서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게 꽝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이 된 것을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흙집을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면적 할례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본대를,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6라고 다시 찍었는데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자, 4절인데요. 만약 다른 자들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육체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을 가졌으니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한가? 물론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할 만한가? 바리새인들이 자랑할 만한가?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네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뭐 이거는 다 유대인들도 다 자기들 지파를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네들이 가진 건 나 이렇게 다 가졌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어리석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비하여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안에서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어요. 율법 안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열심을 따라서 이게 이제 질투는 열심이라고 했죠. 박해했어요. 누구를?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안에서 디카이오시네는 공의죠. 율법이 말하는 의로는 내가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똑같죠. 교회를 박해하고 근데 또 율법의 의로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 한 점 흠이 없다. 결백하다.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바울만큼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몰려다니면서 자기가 알아서 이 군중 심리를 가지만 이 바울은 자기 혼자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그 대제사장 공회에서 편지 받아가지고 다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자기가 스데반은 자기 동문이에요. 이게 가말리엘 문화의 동문이에요. 동문. 그리고 스데반도 그 헬라의 지방에 있다 왔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이방 지역에서 왔어요. 다소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는데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사울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자기의 동문인인데요. 동문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표를 던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모든 지역에 다니며 교회를 잡아들이는데 죽는데 가표를 던졌었고요. 누구보다 저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일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바라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야, 니네가 그렇게 해서 나도 니네들 못지않게 이렇게 했어.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었던 것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율법으로 또는 이 모든 것에 열심이었던 그 자기 신분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열심이었던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었던 것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여기 였었다라는 말을 였었던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에 의하면 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게 하는 거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하여야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자, 8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들에 의해 해를 입게 되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서 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만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곧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를 입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배설물인데 우리말에는 똥으로 번역했어요. 이놈이 왜 자꾸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니까 너무 좋죠. 이게 똥인데 이걸 뭐 자랑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걸 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육체의 자랑 이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야? 똥으로 여겼대요. 똥으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울은 똥으로 여긴 걸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가말리알 문해상이고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고 바울이 똥으로 여기는 걸 자꾸 갖다 이렇게 바울에다가 붙여줘요. 바울은 똥으로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거 있으니까 바울은 똥으로 여기는데 자기들은 똥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에다 갖다 붙여주고 자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똥이라고 여기고 그럼 하나님도 그걸 똥이라고 여기는데 자기들은 똥칠을 한 거예요. 자기다 자꾸 똥칠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율법에 의해 유익이라고 하였던 모든 것을 해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의해 해를 입게 되므로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육체를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몸뚱이에 똥칠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러면 똥으로 여기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또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의한 공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찾아지는데요. 그의 안에서 찾아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나의 디카이오신의 공의는 율법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때문에 오냐? 믿음에 의해서. 누구를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믿죠?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치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달고 나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나도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났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이 40일 동안 뭐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그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전파만 하고 갔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되냐? 주님은 다 이미 제자들을 막 다 산더미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산더미가 뭐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했잖아요. 베드로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걸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구석에서 그냥 아멘만 하고 댓글이나 쓰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너는 씹으려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알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니까 막 내가 우겨.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음부에서 나오겠죠.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인데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라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죄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여 죽여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너 혼자 뒤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요,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돌에 쳐 죽이는 건 물리적인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 이제 사형당하겠죠.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구의 심판대요? 에벤의 심판대잖아요. 에벤, 돌. 그럼 돌이 예수님이 십자가 반석이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즉 선을 이루거나 악을 이룬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을 이룬 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으로. 악을 이룬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죠. 그러면 돌에 맞아서 음부로 갔어요. 죽은 거죠. 생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품에는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준다고 약속 안 했어요. 언제 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회방하는 자인 것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거 또 나왔네. 에? 아까 거하고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 대단한 걸로 하는데요. 가볍게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확 죽으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니면 무겁게 여긴 거예요? 무겁게 여겼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은 안 죽었잖아. 그냥 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저주한 거예요. 그거 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다 본 거고요. 자, 10절인데요. 그를 알기 위해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그랬어요. 얘가 안 넘어가네. 어이구. 이거 다 찍어놨는데 왜 안 되지? 이것도 아닌데. 죽으심을 본바라. 이거는 아닌데. 여기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를 알고, 권능을 이제 알고, 그의 들어올리심을 알게.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본바라. 본바라라는 말은, 본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셨어?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게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똑같이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알고 그의 권능과 들어올리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고통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죠. 거기는 오기는 제대로 오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아지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아져야 하는 거고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나는 그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불가능하고요. 같이 죽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40일을 육신으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에게 이제 쓰는 건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다시 사신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어도 육신은 주님이 주신 사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40일을 거하신 거고요. 너희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누가 주겠어요? 주님이 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으면 다른 사람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게 주님을 본받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그게 주님을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주님을 본받으라. 왜? 나는 안 이루어졌으니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다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여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너는 나처럼 죽어라. 그러면 나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해라. 바울처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너는 뭔데? 나는 아직 안 됐어. 그럼 너도 안 된 새끼가 뭘 나한테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도 죽어야 그에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하기 위해 육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고 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의 영광에 이르고 생명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율법에 순종하면 죽음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어떻게 죽은 자에게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데요. 어떻게라는 말은 방법이죠. 그 방법은 누구처럼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로 어떻게든지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선생의 말을 안 듣고 어디 이상한 데로 가면 참 미치는 거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님이 이루신 방법과 똑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는 것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고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미련한 자가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육체로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 회방한 거야. 그럼 가볍게 여기고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돌에 쳐 죽인다.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가는 음부에서 육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지 아니야, 율법으로 만든 흙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걸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요. 그걸 입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없고 다만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미친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우리 이제 복음성가도 자주 부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거냐?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또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되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냐?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게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돼야 돼요.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멍청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신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뭐. 사도 바울의 의는 곧 우리의 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고요. 믿음은 멀리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